뉴욕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켄터키 루이빌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이바지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시에 이 낯선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막막한 미래와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이민을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몸 하나 의지하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밤낮 없이 또 불철주야 일하시면서 이제 다소 또 나름의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적잖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여 이 지나친 자신감이,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며 이만큼 내가 이루었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내 중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며 감사했던 그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혹 믿음도 잃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런 경험들 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서 50장 11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듯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바벨론이 잘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잠시 사용받았을 뿐, 이 바벨론 또한 현재 열방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신들이 대단하다, 또 우쭐대고 있습니다. 교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바벨론 백성들이 자만심으로 또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탈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 발굽을 구르는 군마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 기록합니다. 교만과 자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노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작하는 송아지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노략당한 노예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향했는데, 나라를 잃었는데 발굽을 구르는 군마, 웅장한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를 잃고 자신들이 살 곳을 잃고 울고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이 융성과 번영, 승리의 깃발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교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의 어머니 곧 바벨론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마지막을 경험할 것이다.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민은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혼란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국명 곧 또 도시 이름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론은 노아의 사대손 니므롯이 신할 땅에 건설한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6대 이 함무라비 왕 시기에는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그래서 엘람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넓고 광활한 지역을 평정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세계를 통일하고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수학, 또 천문학, 점성술도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십진법, 또 육십진법 또한 이 바벨론의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장대한 역사가 이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칫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음을 날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졌던 이 지나친 자신감은 결국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날마다 겸손하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6절에서는 바벨론의 파멸을 기록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에게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을 기록합니다. 바벨론 백성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응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습니다.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워서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금 신상에 엎드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뉴욕이 기회의 도시이지만 동시에 경쟁이 참으로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능력에 또 성공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끝에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로 20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17절에서 이 흩어진 양으로 묘사됩니다. 적들에 의해서 삼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회개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미국 땅에 또 뉴욕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때로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택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택정하신 자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지 않으신다라고, 찾지 못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용서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힘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요 또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안에 주님께서 커지도록 주님을 내 안에 그렇게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하나님의 목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갈멜과 바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교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왕이며 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